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 바리새인 중에 가말리엘 율법사라는 사람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막 모의하는 사람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라고 하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무너뜨릴 수 없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은 무너뜨릴 수가 없다. 바리새인들 중에 가말리엘 교법사가 깊은 깨달음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너뜨릴 수 없는 사람은 바로 사도들이죠. 사도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 성선하신 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모든 사역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사역이었어요. 그럼 늘 사도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드나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러 들어갈 때에 나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장애인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을 얻으려고 구걸을 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바라봅니다. 그가 무엇이 필요한 줄을 알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물질로도 변화시킬 수 없고 위로로도 그에게 진정한 변화가 안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러면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런 다리, 그런 발목, 그런 무릎에 힘이 생겨가지고 걷는 거예요. 막 걷는 것뿐만 아니라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라고 있습니다. 여기 이 사람의 회복은 영육 간의 회복입니다. 육체만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영혼도 회복이 됐어요.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심령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변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성령 받은 사도들로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변화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복해졌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은 물질 초월, 환경 초월 이런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난 후에
환경과 물질과 모든 걸 초월하는 거예요. 박해하는 사람이 있어도 거기에서 기죽지 아니하고 물질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었어요. 마음의 여유지요. 여러분 부자라고 나눕니까? 아니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구제하게 되고 예수 믿으면 여유가 생기고 예수 믿으면 남을 윤택해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감사해서 사도들 발 앞에 이제 자기들이 아끼는 물질을 갖다 두면 그들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필요를 따라서 나눠줘. 필요를 따라 나눠지는 거죠. 돈이 많이 필요한 사람은 많이 가져가고 작게 필요한 사람은 작게 가져가고 또 그들에게 위로받아야 될 사람은 위로하는 사람이 마음으로 위로도 해주고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는 것이 성경적 원리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은 사도들에게 어떤 권세를 줬냐 하면 바른 끈을 줬어요. 바른 끈. 너희가 어디 가서 축복을 빌면 내가 그 가정에 복을 내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가정이 복을 받으면 그 가정에 임할 것이고 그 가정에 복을 안 받으면 너의 빈복이 너에게 돌아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들에게는 엄청난 바른 끈을 줬는데 정결케 하는 죄인을 멸하는 그런 능력을 줬단 말이에요. 초대교회가 한창 부흥하고 은혜 충만해가지고 막 어떤 사람 물질을 갖다 바치는데 집도 팔고 땅도 팔아가지고 은혜 받아서 막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모두가 다 더불어 살면서 행복해졌어요. 그런데 그 멤버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도 역시 그 멤버 속에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자기가 땅을 팔면은 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땅을 팔고 나니까 욕심이 들어가서 숨기는 거예요. 재산 얼마를 숨겨놓고 다 합니다라고 베드로한테 갖다 바치는. 베드로가 그러는 겁니다. 너 왜 거짓말하냐? 너거니까 너가 필요하다고 하고 서면 되지. 왜 거짓말하냐? 왜 사탄이 들어갔냐? 사탄이 들어가면 거짓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 영에 사로잡히니까 베드로가 멀어버리니까 죽어버렸어요. 아내도 그걸 알면서 얼마 있다가 와서 이게 진짜냐 했을 때 예, 둘이 공부하다가 둘 다 죽어버렸어요. 그 일이 알려짐으로 인하여 초대교회는 사도들 앞에 거짓말을 하지 않고 교회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면서 그들의 질서를 잡아갔습니다. 그 일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나 지금이나 간에 병이 많이 있었죠. 그때는 지금처럼 약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병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병든 사람을 또 사도들 발 앞에 데려옵니다. 사도행전 5장에 가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죠.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믿고 죽게 나오는 사람이 더 많으니, 사도들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큰 무리들아, 큰 무리들아.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무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모인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예수 없이 다른 목적으로 나오는 사람은 그것이 없어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오늘 사도들의 말을 듣고 나오는 이 무리들, 큰 무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무리 가운데 병든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병든 사람은요, 참 뭔가를 만나면 병 고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병든 사람은 의지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활동 못하니까요,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이 사도들의 가치가 이만큼 중요한 사람이 됐어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사도들로 통하여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병을 고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는 식이 받게 돼 있다는 거죠. 육신이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시련이 있어요. 산 사람에게는 시련이 있듯이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시련이 따라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사람의 육신을 가지게 되면 더위를 느끼지요. 추위도 느끼지요. 병도 걸리지요. 아픔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름에 덥거든 내가 살았구나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살았네, 살았어. 아프다, 그래, 내가 살았다. 아프다, 춥다, 내가 살아있으니까 추위를 느끼지. 생동감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신앙도 보면은 박해가 있어요. 죽을 신앙밖에 없습니다. 살아있는 신앙에게 대드는 거예요. 사도들이 역사를 하게 되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옥에 가두고 또 다음 날 끌어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사도들을 나오게 했습니다. 밤에 끌어냈어요. 옥에서 나오게 했어요. 기적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들은 어디로 갔느냐? 성전으로 갔습니다.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옥에도 가두고 박해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나온 후에 다시 가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게 되니까 예루살렘에 가득해 버렸습니다. 그러니 그 말을 듣는 예수 얘기만 하면 막 예루살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몸살을 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였거든요. 그럼 그 피를 자기에게 돌린다고 생각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죄인으로 몰아가지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분이 부활을 하셨고 그분이 구주가 되셨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을 계속해서 봉하려고 하지 마라. 전하지 마라. 그러니 사도행전 5장 2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전하지 말라고 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 그 말이거든요. 순종한다.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을 전한다. 사도행전 5장 31절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래 중요합니까? 죄 사함을 얻게 하는 능력을 사해주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귀해요. 인간이 제일 먼저 해결받아야 될 것은 죄 사함입니다. 죄 사함. 우리 그런 일 하죠. 8.15 특사 얘기를 하잖아요. 특사 누가 하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에요. 그 사람이 안 움직이면 특사가 안 돼요. 그렇다면 제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리고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백성에게 존경받는 가말리엘 율법사에 대한 교훈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고 조심하라.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은 사도들을 자꾸 죽이려고 하는데 조심하라. 조심하라. 이 사람들에 대해서 조심하라. 그러면서 그는 그들을 설득할 때에 두 가지 예화를 들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무슨 예화냐면 드다가 일어나라. 드다라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데 36절에 보면은 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 따랐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런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었는데 보면 그 후에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듯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너희가 알다시피 드다의 역사도 알고 유다의 역사도 아는데 흩어졌지 않느냐? 가만 놔둬도 흩어졌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사도들이 하는 역사를 보면 저들이 하는 역사를 봐라. 만약에 저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역사를 한다면 절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 그러니까 조심하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5장 38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무너진다. 여러분, 사람으로 났으면 무너지지요. 교회가 여러분 무너집니까? 자, 기독교 역사는 피의 역사예요. 우리나라에 토마스 목사가 선교사 들어가다 맞아 죽고
일제 36년 동안 주의 종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교회가 더 단단했었어요. 오늘날 교회를 박해한다고 하지만 더 단단해지게 만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더 단단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시길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못 이겨요. 절대 못 이깁니다. 사망의 권세는 교회를 이길 수 없고 사도나 교회를 또 믿음 있는 사람을 아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지 믿음 있는 사람은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에는 예수님 계시고 하나님이 지켜주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 일념으로 저는 43년 동안 어려움들 많았어요. 참 세상 말로 골 때리는 사람들이 있어도 좌절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지켜줘서 그 하나님이 체험시키고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이런 것을 느끼면서 오늘날까지 왔는데 여러분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여러분들도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에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고 사도들을 때립니다. 막 때린 다음에 함구령을 내려요. 너 나가서 예수님 전하지 마. 그런데 사도들은 풀려나면서 기분 좋게 풀려났어요. 왜? 풀려나는 것의 기쁨보다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는 기쁨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좋은 환경이 올 때 좋은 환경 때문에 좋아하는 건 아니고 그 좋은 환경 때문에 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겠다는 기쁨으로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건강해지면 좋겠다. 건강 때문에 좋은 것보다는 이 건강 가지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좋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뭔가 좀 생활이 좋아졌다. 생활이 좋아진 것 그거보다는 이 좋아진 환경을 어디다 쓸까? 주의 일을 해야 되지. 미쳐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그 사도들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매맞고 풀려나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 나와가지고 뭐 했나요? 복음 전했어요. 그런데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 당하는 것은 마태복음 10장 10절에 5장 10절에 예언하고 있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주님 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어려움 당하고 박해하고 욕먹고 외로움 당하고 따돌림을 당할 때에 좌절하지 말고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풀려나가지고 계속해서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하는 것처럼 그 일을 잘 감당해서 우리와 우리 후손과 그리고 영원에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